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의 몸이 나이고 나의 마음이 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형제를 우애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요, 또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나는 무엇입니까? 나가 무시당했다든지 나가 존경받는다고 할 때 나는 무엇입니까? 몸이 나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나입니다. 몸이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는 것이요, 내 마음이 생각과 느낌이 존중받을 때 내가 존중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병든 몸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장애의 몸을 온전하게 하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자의 몸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이처럼 존중하시어 어느 누구도 강제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그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이웃의 몸을 존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것이요, 이웃의 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배우자의 몸을 존중하고 축복하고 치료하고 섬기십니까? 당신은 당신이 이웃의 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축복하고 기다리십니까? 당신이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요, 이웃의 생각과 느낌과 결단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고 축복하고 섬기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보이는 몸과 들리는 생각과 느끼는 감정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고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몸과 부족한 마음을 이처럼 존중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웃의 나약한 몸과 부족한 마음을 사랑하고 존중하여 섬기게 하소서. 나보다 남의 몸과 마음을 낮게 여기고 너를 존중하기를 먼저 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몸과 부족한 마음을 이처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웃의 나약한 몸과 부족한 마음을 사랑하고 존중하여 섬긴다. 나보다 남의 몸과 마음을 낮게 여기고 너를 존중하기를 먼저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천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여성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처럼 존중받고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성경은 마리아의 외모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처럼 존경받고 사랑받은 것은 어떤 외모 때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마리아가 그처럼 존경받고 사랑받는 여성이 된 첫 단계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로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여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갔을 때 나를 그처럼 반갑게 맞아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준 전도사님은 나에게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나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천사였습니다. 당신도 지금 당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기 때문이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천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천사로 당신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당신이 천사 가브리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고 고백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사를 만남으로 마리아를 마리아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나도 마리아와 같이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소서. 나도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은혜의 세상을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천사를 만남으로 마리아를 마리아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다. 나도 마리아와 같이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나도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은혜와 평강의 세상을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이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또한 주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받은 은혜와 평강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가슴에 가득 차서 넘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평강이었고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디도에게도 빌레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서두와 함께 편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힘썼습니다. 바울에게서 예수님이 증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전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을 말과 몸과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함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말과 몸과 삶으로 전하며 살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과 식구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자격이 없는 자도 무조건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넘친 평강에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받아 누리기만 하지 않고 이웃에게 끊임없이 전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세요. 오늘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받는다. 그리고 오늘 내가 받은 은혜와 평강을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전달한다. 비판하거나 헤아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사탄에 속한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지 마세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전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주시어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평강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 받은 은혜와 평강을 한 가지 이상 이웃에게 전하게 하소서. 비판하고 헤아리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천국을 만드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주시어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평강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평강을 매일같이 이웃에게 전한다. 비판하고 헤아리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다. 천국을 만드는 은혜와 평강의 사역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감사와 찬송은 기적과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아멘.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던 친구가
고국을 방문하고 놀랐습니다. 발전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것은 기적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발전의 기적을 이룬 것은 발전의 꿈을 꾸는 수많은 사람이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발전의 꿈을 꾸고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사람은 기적을 창조하는 위인들의 대열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꿈은 세상의 꿈과 같이 꿈을 꾸고 준비하고 노력과 수고의 열매로 오는 기적은 별로 없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졌는데 한 사람이 죄수도 도망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불법 체포와 엄청난 폭력을 당했으며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 깊은 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이제까지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몸에 배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요 일상적인 일이요 또한 인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요.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기적을 받으며 살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입니까? 당신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격적인 믿음 안에 있으면 당신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나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는 인격적인 믿음을 주소서. 내가 꿈꾸는 성취의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는 인격적인 믿음을 받는다. 내가 꿈꾸는 성취의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찌그러진 쪽박도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생수통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아멘. 나는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에 다닌 적이 있으나 부모님이 반대로 그만두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전도를 받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파가 나뉘어서 서로 싸우던 교회였는데 조신파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새벽 기도에 장신파 장로님이 참석했다고 고소를 당하여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교회에도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그런데 나는 그 교회에서 학습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목사의 소명까지 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문제가 많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찌그러진 쪽박 같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생수를 흐르게 하셨습니다. 찌그러진 쪽박도 생수를 담으면 생수통이 되는 것을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목회하던 실로의 성소를 아시지요? 엘리 제사장은 무능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부패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사무엘을 잉태하였고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어린 아들 사무엘을 그 무능하고 부패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 양육과 교육을 받아 위대한 선지자, 사사, 제사장 3직을 겸한 이스라엘 국가 개국 공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성소에는 제사장 엘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보이는 제사장 엘리의 지도와 교육을 받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찌그러진 쪽박과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것을 사무엘이 가르쳤을 때에 쪽박 같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생수통으로 변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나 보이는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리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신비하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찌그러진 쪽박 같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여 생수를 공급하여 구원과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찌그러진 쪽박 같은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찌그러진 쪽박 같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이루소서. 오늘 눈으로 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헌신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찌그러진 쪽박 같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찌그러진 쪽박 같은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이루기 위해 힘쓴다. 눈으로 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헌신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자기의 특별함을 감사하고 이웃의 장점을 축복하세요.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 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악기 하나하나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올라는 바이올린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바이올린은 피아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기들은 자기의 음악을 연주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 악기들은 화음을 맞추어 하나의 음악을 연주해야 합니다. 어느 악기가 자기만의 소리를 내고 화음을 잃어버리면 좋은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모든 성도가 자기의 맡은 바를 철저히 완전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향곡을 연주해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담당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화음을 맞춰 전체를 하나의 음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시들지 않고 싱싱한 생명력을 가진 전설이꽃 아마란트에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름답지도 않고 향기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그 아마란트 꽃은 자기 옆에 화사하게 자라는 장미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느라 자기의 장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화사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시들지 않는 아마란트를 보면서 빨리 시들어버리는 자기의 운명을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란트와 장미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진 특별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가진 특별한 것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의 가진 것으로 사랑하고 서로가 못 가진 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이 이것을 축복하고 존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신의 장점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은사를 나누어 주신 하나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소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이 뛰어난 장점을 축복하고 존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은사를 나누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내가 받은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한다. 내가 받은 은사를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뛰어난 점과 장점을 축복하고 존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